이사야서는 구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고 분량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긴 책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성경, 신구약 성경의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를 잘 요약해 놓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필 66장이니까 신구약 성경 66권하고도 비슷하고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 같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을 요약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9장과 40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39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빨리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조금 남아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망할 것이며 에돔과 에집트와 시리아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경고입니다. 선지자가 이러한 경고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에는 우시야 왕이 비교적 선한 왕이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절기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박했던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킨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의 믿음이 된 왕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충분히 자기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 응답 2번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는 실수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흥강대국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를 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인 유다에 와서 축하를 하고 사절단을 보내니까 히스기야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을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배우고 우리하고 친하고 싶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저희 나라는 사실은 작은 나라요,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의 의술이 좋아서 제가 병에서 나은 건 아닙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는 작아도 속으로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소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보물들은 아마 솔로몬 왕 시대의 그 부유함에서부터 물려받은 골동품이거나 혹은 보물들이거나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랑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왕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빼앗긴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 너희에게는 더 이상 상이 없다. 자랑한 것으로 너희는 이미 그 상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상당히 괜찮은 왕,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왕,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살아난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조차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끊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서 몇 명은 바벨론 궁중의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죽음 앞에서 벽을 향해서 그렇게 애통하던 히스기야가 자기가 다스리던 시대에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그런 후손들 시대에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그래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벌 준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과 자기 몸에 임했던 질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통했으면서 다음 세대에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뻔히 우리 다음 세대의 조국교회가 연약해지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애타고 애절하지가 않습니다.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회파되고 거기에 있던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명까지도 바벨론에 옮겨지고 그리고 왕족들조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 중에 몇 명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환관장의 관리를 받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일어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너무 늦게 오셨네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시고 주변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 듣기 전하고 듣기 후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얼굴이 백장과 창백해지면서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말보다 더 엄중하고 더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너의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너의 후손들 중에 얼마는 환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0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누가 소망이 되느냐.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히스기야 왕과 대비해서 보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히스기야 왕조차도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을 위로합니까?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느니라. 지난번 개혁성경은 복역이라고 했고 이게 노역이라 했는데 뭐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자유가 없이 매여 있으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된다. 노예 생활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우리는 지도자를 바라보고 왕을 바라보는데 왕은 이미 내 시대에는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뒤로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 아니라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나 내 부모나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참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왜 위로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위로하십니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양 99마리가 우리에 다 들어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도록 골짜기와 산등성이를 헤맨다고 합니다. 왜? 그 양이 지금 이리에게 잡아 먹힐 형편에 처해 있을지 모르고 그 양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편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보다 더 편한 분입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아 죽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조금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시고 존귀하시고 부조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그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이 체휼한다는 말은 경험해서 알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을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하는 동안에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800일을 베고 주무신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직장인들이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조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피곤함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 이야기인데 출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아팠습니다. 암에 걸려서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어떤 건지 아시냐고, 어떻게 왜 살려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외면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큰 은혜를 받고 또 후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아마 제가 이름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분입니다.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한국교회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 괴로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 노역의 때를 아시고 죄의 형벌이 어떠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옛날 성경에는 정다이 위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에 닿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는데 전혀 그 위로가 내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지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와 스불론과 납달리 땅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밝은 빛이 비추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어떻게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잘못한 사람들 보고 그냥 뭐 없던 것으로 하자, 잘못해도 용서해주면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함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는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죄의 벌을 2배나 받았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죽어야 그것이 용서받는데 어떻게 2번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2배나 받았다고 말합니까? 이사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언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죄인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의로우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2번이나 치른 것과 같다. 의로운 분이 죄인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 죽는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을 통해서 그의 죄값을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 벌을 2배나 받으셨다, 2배나 치르도록 했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죄값을 2배나 치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신다. 너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에게 그 광야와 사막은 끌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장소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높이시고 산과 언덕을 낮추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골짜기를 낮추고 골짜기를 높이고 언덕을 낮춘다는 말이 있느냐? 이것은 거의 개벽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조금 나아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 좋아지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아지고 있죠, 옛날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이 많을까요? 인생이 이 정도 수준에 좋아지는 것으로는 만족함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점점 잘 살게 되면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왜?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저런 걸 다 하죠. 그러나 전 지구적인 환경의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골짜기를 높이시고 높아진 것을 낮추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 땅의 가치관을 흔드는 구원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만족하겠다, 결코 불가능한 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벌면 여러분 노는 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쓸쓸해지고 더 욕심이 생깁니다. 전에 내가 갓나게 살 때는 세 끼 밥만 먹어도 감사했는데 내 형편이 나아지니까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꿉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고 초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골짜기를 돋우시고 높아든 언덕을 낮추셔서 참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처럼 살고 가난한 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게 되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천하를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은 너무나 부자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쓰라고 주신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는 그의 부유함이 자랑도 아니고 교만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은 산에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예와 자유자와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과 헬라인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사랑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랑하지만 잘못된 사랑으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아이들을 망치고 과잉 보호해서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해주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잘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인 것을 말씀하면서 12절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겠느냐?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크고 우리가 보는 이런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말고 태평양 한가운데 가보셨습니까?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몇 시간을 가도 그냥 바다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서
배를 타고 선교를 10수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배를 타면 탈수록 바다가 더 겁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우주는 어떠합니까?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지금. 왜? 지난번 쟁가하고 이번에 더 큰 거예요. 실제로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우주조차도 물통에 물 한 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이죠.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능히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곤비하고 고통당하고 복역하는 것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청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피곤하고 곤비한 상황이 바뀌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 일도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억지로 준비하고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하면 주일이 다가오는 게 두려울 겁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 그것이 두려우고 힘들어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게 된 분도 있습니다. 목회뿐 아닙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실 것이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 힘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피곤하기만 하지만 결과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자, 봅시다. 자기 날개로 자기 몸을 띄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기 날개로 자기 몸을 띄우는 겁니다. 철봉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저는 젊은 시절에는 내 몸무게를 당겨 올 수 있었는데 요즘 매달리니까 이것도 안 올라가. 이제 살이 쪘다는 거죠. 예, 대단한 겁니다. 자기 몸무게를 당겨 올리는. 그런데 날개짓을 해서 자기 몸이 날아가는 겁니다. 물론 독수리의 날개 구조가 좋고 힘이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독수리가 창공을 그렇게 올라가면서 수시간을 창공에서 날아다닐 때는 자기 힘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습니다. 기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날개 탈 때 바람을 탑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그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다. 위로의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위로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살이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